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두 번째 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평범한 하루의 일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살았느냐로 판가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에는 특별한 날들보다는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날들이 훨씬 많고 어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소개했던 이혜인 수녀님의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식구 중에서 마지막 식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런 식구였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기념비적인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따분해하고 지루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와 감사를 찾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비범한 일상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던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신방하셨는데 그날 하나님 한 분만 이 부부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세 명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갔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미 1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스스로 밝히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한 정체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데, 이 부부가 대접했던 이들은 천사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유난히도 뜨거웠던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집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둘째 사람과 셋째 사람은 천사들이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
특별한 무엇인가가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어느 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밖의 방문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신방 오실 때 미리 어포인먼트 하시고 몇 날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에 가시겠다고 미리 알리고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우리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첫눈에 이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이 부부가 알았을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라고 하는 말은 without knowing it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하고 천사인 줄 알고 섬겼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무려 6절을 할애하면서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나의 주라고 높였고,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종이라고 낮추어 부르면서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고 나무 그늘 아래로 쉬게 한 후에 아내 사라에게 부탁해서 고운 가루로 새빵을 구워오게 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이 모든 것을 부지 중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했다라는 것은 이 세 손님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한 일도 아니고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미리 계산하고 따져본 후에 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성탄절을 하루 앞둔 성탄절 이브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장대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쾅쾅쾅 아주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제 사무실에서 뛰어나와서 보았더니 옥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그 문을 열고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홈리스, 한눈에 보아도 홈리스임을 알 수 있는 차림의 한 남자가, 큰 덩치의 남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솔직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남루한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무엇인가 계속 말을 웅얼웅얼 거리는데 정황상 볼 때 도와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저는 혼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의 방문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I'm sorry,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등을 돌리고 고개를 숙인 채 이 또 옥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걸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등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면서 우산이라도 줄까? 그의 손에 20불이라도 쥐어줄까 말까 계속해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어느새 이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이 라하브라 큰 길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그 사람이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기 전에 고개를 딱 돌리는데 제 눈과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제게 찾아오신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자 의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하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막 찾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배고픈 자로, 목마른 자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때로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어포인먼트 하고 오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리 알려서 깨끗이 치워놓고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그날 같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그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만,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 속에서 부지 중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상대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사랑과 정성을 쏟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2년의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정성껏 대접한 풍성한 음식을 먹은 새 손님들은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 시야에 사라지지 않는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는데 이럴 정도로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정도로 말씀하시다가 창세기 15장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것까지 말씀하시더니 오늘 18장에서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시기까지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날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말씀하심으로써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버텨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 표현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버텨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우리 아주 심각해진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첫 주일 예배, 그리고 이번 이 신년 첫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까지, 그리고 당분간 모든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위에 제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코비드 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그 위험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마음을 한자 성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임중도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임중도원이라는 것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짐도 무거운데 게다가 갈 길까지 먼, 저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연초를 보내고 있고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시편 46편의 마지막 결론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시 정지할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출 때,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be still 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고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있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적은 조바심과 서두름이라고 합니다. 인내하면 이삭이지만 조급하면 이스마엘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이삭이 나오지만 나의 방법으로 하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으심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나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실수와 허물이 많고 심히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과 언제나 같은 생각, 언제나 같은 계획, 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했다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의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셔야만 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년 이맘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표현해서 2023년 1월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모든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녹록지 않은 삶의 환경과 힘든 형편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와 사건들,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년 이맘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든 기다림과 인내에는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이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이제 100세와 90세를 내다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쇠약해진 육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난 24년 동안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24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내년 이맘때 이루어진다니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라의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을 때, 여러분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부부 나이가 얼만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24년간 기다렸거든요. 이제 좀 그만하시지요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사라의 웃음 속에, 실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사라의 오랜 불임, 끊어진 경수, 그리고 지난 24년 동안의 기다림을 생각한다면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상식과 경험보다도 더 우선되는 상식과 경험은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impossibl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impossible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으로 인해 impossible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할 때 impossible은 impossible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남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없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절대로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으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사라도 인정할 수 없어서 실소를 짓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은 이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리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두 부부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은 결론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 이맘때에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연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를 둘러싼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어려움과 난관, 장애물 앞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힘든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불신과 냉소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며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I am possible 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